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KCPC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1년 2개월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끝으로 이번 주 청소년 현장 예배를 오픈했습니다. 한어 중고등부 아가페는 12시 15분 더 웰에서 선생님과 봉사자를 중심으로 시작 예배를 드렸고, 영어 중고등부 올스타와 제이지는 같은 시각 학생들이 함께 모여 다목적실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가페 문다윗 목사는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선포했고, JG 이화평 목사는 마가복음 15장 33절의 본문으로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학생들이 기쁨의 교제와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really good to see them come back to service and just to be able to worship with them and to have fellowship with them once again, even though we are socially distanced. It's really great to see so many of them back at the church. It's been a very long time and I can't wait to worship and celebrate with them here. 네, 저희 다음 주부터 아가페 예배를 시작할 건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연락해 주셔서 다음 주부터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CDC 안전 가이드라인에 준수하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KCPC 아가페, 올스타, JG 청소년 현장 예배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예배에 나아오며 많은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안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5월 15일 오후 1시부터 교회 후문 쪽 주차장에서 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한 성구 암송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이 주기도문과 성경 암송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사랑하도록 유아부 3세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4세반은 주기도문을 암송하여 참가한 이번 대회는 총 84명의 유아부 자녀들이 생애 처음으로 트로피를 받는 시간이 되었고,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함께 축하하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라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매년 프라미스랜드에서 물이 부족한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동전을 모아 정수기를 공급해주는 모금 행사인 워터 오브 라이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한 물만 마셔도 질병의 70%가 예방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의 개발 국가에서는 온갖 세균이 가득한 더러운 물밖에는 마실 물이 없는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 많은 질병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나라에 정수기를 제공하고 위생교육과 커뮤니티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이번 행사는 컴패션을 통해 제공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며 모아진 동전이 담긴 헌금 봉투를 6주 후에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동전을 모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물이 부족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KCPC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로비 본당 측 윗 벽면 공간에 KCPC의 비전인 더 센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로고를 준비하였습니다. 로고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삶,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보냄받은 성도, 더 센트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어라이즈하는 2021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가정부흥회 때 고려대학교의 한성열 교수님께서 정말 가슴에 남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불행한 가정의 공통점이 대화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해결이 대화가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먼저 그 근거를 찾아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서로 간에 대화가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대화 없이 비난만 일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서로 대화가 없었기에 형제들 사이에도 심지어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의 대화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참 중요한 말씀을 남겼죠.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읽는 공감, 깊이 듣는 경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경청의 대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의 마음을 깊이 읽으셨던 예수님, 삭개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와의 대화 그리고 교제가 일어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마음을 깊이 읽는 것이 어디 우리 삶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는 것.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우리의 마음 생각을 주님께 아뢰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듣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주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정말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누가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복론을 이야기할 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론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긴 인생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한 마리의 제비가 여름을 물고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제비의 출현은 중요하지만 여름이 오기까지는 많은 제비의 출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를 훈련하고 가정 안에서 대화를 연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끊임없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쁨의 비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행복론을 강조하면서 쓴 책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주제가, 핵심 주제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행복론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명예와 물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에 대해서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될 뿐이지 행복의 허상을 하틀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 정치적 삶의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도 피상적이고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물질 부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하고 때로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물질 역시도 어딘가에 얽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취가 가능해야 되고 완전함이 있어야 되고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취 가능한 것, 성취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행복이라는 것은 구름 잡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완전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자족성이라는 것은 그 행복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걸 한마디 합니다. 영혼에 관계된 좋은 것이 가장 진정으로 어떤가는 좋은 것이라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1권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어거스틴도 이 사실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방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우기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소리쳤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죠. 완전함이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완전한 행복입니다. 자족하다는 것, 세상 모든 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 그 이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걸 얻는다 하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정말 충분하다면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구나가 할 것 없이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회복되고 자녀들 아내 남편의 대화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대화가 깊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가 회복되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쾌락, 명예,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영혼의 문제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신 그 행복을 누릴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인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행복이란 저 먼 곳이 아니라 내 심령 상태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한 것 중요하지만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 타인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마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행복하게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최고의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내 자신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이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워져가는 여름이 가까우는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의 산들바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새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